오늘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면서 그 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오늘 오셔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고 계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런 것에는 때로는 한 사람만으로도 됩니다. 두 사람이면 더 좋지만 때로는 한 사람만으로도 공동체가 변화되기도 해요. 저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드럼 치는 난 맨발에 그 청춘을 처음 봤네요. 맨발로 막 드럼 치는 거 보였어요 혹시? 어디 갔지? 성원이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급해서 막 갔어요? 네. 야,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어제도 찬양단 토요일 날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연습을 하고 막 그랬어요. 야,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국어학자가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다고 해요. 그 얼굴이라는 단어 있죠. 얼굴, 우리 얼굴. 이 얼굴이 뭘 말하냐면 얼꼴을 말한다고 합니다. 얼꼴, 얼꼴에서 온 거래요. 그래서 우리의 얼의 이제 꼴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의 꼴이 뭐예요? 꼴이 상태. 참 꼴 좋다. 그죠? 우리의 우리 영혼의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이제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막 이목구비와 관계없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 참 따뜻하고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꼴의 상태가 좋은 거죠. 우리 여기 20대들이 이렇게 많은데 20대는 이성을 볼 때 뭘 많이 봅니까? 뭘 많이 봐요? 요즘에 막 연애하고 싶어서 막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면서 어저께도 물어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 해야 되나요 하면서 막 뭐라고 했죠? 공개적으로 얘기해봐요. 어떤 사람을 얼추 기억나는 게 뭐였더라? 건강한 사람? 또 뭐였죠? 그냥 얘기해요.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가? 하여튼 그런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얼굴 얘기를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요. 안 했나요? 20대들 보면 우리 집에 사는 누구도 그러고 예뻐야 된다는 얘기를 얼추 한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안 그랬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20대 때는 여러분 얼굴을 많이 보긴 보죠. 근데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또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정말 잘 이렇게 웃고 이렇게 따스함이 있는 사람인지 얼굴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30대가 되면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봅니다. 뭘 볼까요? 우리 진현자매 어디 갔죠? 진현자매 어디 갔어요? 영처치 도우미 갔어요? 그럼 또 다른 30대 뭐 있어요? 부술자매? 네. 뭘 많이 봅니까? 네. 얼굴 봐요. 얼굴 봐요. 얼굴 봐야 돼. 얼굴이 괜찮은 상태가 괜찮은지 봐야 돼요. 네. 또 다른 거 있어요? 약속 잘 지키는 좋습니다. 주민 형제는 뭐 보세요? 인격, 성향, 성격 이런 거. 그래요.
우리 교회 30대들도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마음에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네 가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넘겨줄까요? 네 가지 마음밭이에요. 성경에서 알려줘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네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밭으로 비유를 해줍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그런데 이것이 운명론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MBTI 뭐 이런 것처럼 너는 INTJ라고 해서 거의 막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이런 부류의 마음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타고난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하나님은, 요게 이제 씨앗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심겨질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네 가지 타입의 땅으로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씨앗이 이렇게 심겨졌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하나씩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을 다음. 자, 예수님이 이제 직접 해주신 가르침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로 비유를 하면서, 요거는 지금 어떤 땅이냐면 길가를 말합니다. 길가에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자, 여기 보면 뭐가 보여요? 새가 보이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그 씨를 이렇게 쪼아 먹습니다. 그 말은 즉, 이건 어떤 마음의 밭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오늘 이제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하나씩 보는 겁니다. 우리 고지쌤 한번 읽어주실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경우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수요 모임 때도 요즘에 이제 그 영적 전쟁,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데, 사탄은 존재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심겨지기 전에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성향의 마음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성경에서 이 똑같은 그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건데,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다음을 보여줄까요? 예인자매 읽어줄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네, 여기 목적이 나옵니다. 사탄이 왜 말씀이 심겨지지 않게 빼앗는지 목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예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 씨가 심겨지면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거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믿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들로 비유하면서 그들이 쪼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는 너들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새겨 듣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의 티칭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무기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너 들어야 돼. 김 집사, 이 집사, 최 집사 당신들 들어야 돼. 오늘 예배에 왜 안 나왔어? 이거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도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공격용이 아니에요. 자, 다른 사람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거를 막고 변화시켜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서 여기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를 막아줘야 돼요. 오히려 그거를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 안죠. 잘 왔어요. 늦어도 잘 왔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때로는 여기서 비유에 나오는 새와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 공동체에 가야 되는데 내가 방해를 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어요. 그거를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꾸만 도와주세요. 말씀이 이렇게 들려줄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세요. 어디 자꾸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세요. 같이 교회 갑시다. 거긴 나중에 가고 교회 갑시다. 휴가는 나중에 가서 조금이라도 우리 더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합시다. 자꾸 그래야 돼요. 아까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그랬잖아요. 코리안을 만나거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어저께 물어보니까 청년들이 캠퍼스에 있는데 요즘에 그러면 너희들끼리 다 아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서로 간에 잘 얘기를 안 한대요. 한국인들끼리. 저 여기 2010년도에 왔을 때 한 10년 정도는 애들끼리 다 알았어요. 학부생, 석사생,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진짜 다 알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물어보니까 그럼 이렇게 마주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냥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지 알면서도 서로 소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세상이 됐죠. 같은 유니버시티에 다니면서 영국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그 관계를 안 맺고 살아갑니까? 가서 얘기하세요. 가서 마주치면 마트에서도 만나면 얘기하고 저도 사실 쑥스럽지만 가서 한국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게 놓쳐서 잘 못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가서 얘기하고 한국 사람이면은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세요. 같이 우리 처치 공동체 있습니다. 같이 가세요. 좋아요. 생각보다 좋아요. 한번 안 다녀보셨죠? 교회 다녀보면 좋은 거 많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초청을 한번 해보세요. 도와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땅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땅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어떤 땅 같습니까? 여기 좀 사진이 좀 흐리지만 돌이 많아요. 돌밭이라고 나옵니다. 자갈밭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돌밭에 심겨진 이제 씨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돌밭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이 돌밭에 심겨진 씨는 해가 나면 그 뿌리가 아주 작아서 금방 타버리고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이 돌이 많아가지고 깊이 흙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자갈들이 있는데 가끔씩 그 잡초가 올라옵니다. 그런 잡초는 제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 잡초는 너무 쉽게 제거가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짝 힘도 안 주고 이렇게 뽑으면 그대로 뽑아 올려집니다. 뿌리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 마음의 상태의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읽어볼게요. 자, 우리 산이 형제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불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키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네. 이 뿌리가 옅은 그 마음밭은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어요. 처음에 교회 갔는데 복음이 달게 느껴지고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려움이 없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유라고 합니다. 평상시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나에게 딱 다가오면 그 사람은 이내 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해가 쬐면 뿌리가 얕아가지고 말라버린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해가 쬐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치예요. 식물이 자라남에 있어서 해가 쬐고 비가 내리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그런 일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추럴한 그런 삶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마음밭들이 있다는 거죠. 자, 과거 시대에는 이런 박해가 심했습니다. 요즘도 뭐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순교까지 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요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박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잠이 문제가 되고 막 그런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박해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이제 했을 때, 나는 주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 배우자는 자꾸 옆구리를 치면서 오늘은 교회 가지 말자, 나랑 같이 우리 콘서트 갑시다 하면서 막 꼬십니다. 나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데 나 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내 인생의 사명인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트러블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마음이 계속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부부싸움도 또 한참 할 거 아닙니까? 막 냄비 날라다니고 막 하다 보면 이 박해, 이놈의 박해, 내가 이제 그냥 말 듣고 말겠다 하고 그냥 배우자의 말을 따라서 또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또 신앙이 이렇게 사그러지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믿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쉽지 않으니까. 그 시댁에 가니까 또 절기마다 제사 드려야 된다고 그러죠. 나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제사는 아닌데 저는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또 박해,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박해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뿌리가 약한 사람은 이렇게 쉽게 꺾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인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심해지면, 내가 박해가 심하고 어려움이 강하면 그것이 불만이 되면서 넘어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배반하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내가 쉽게 시험에 들고
나약해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마음이 여리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인데 보통 유독 그 여림 때문에 시험을 잘 받고 공동체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시험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시험을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나는 시험을 주는 사람은 아닌지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그 타입의 그 마음 어떤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요게 가시예요, 가시. 가시밭. 마음이 가시밭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알려주세요. 가시밭에 씨를 뿌렸더니 그 씨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듣기는 듣습니다. 이렇게 심겨는 져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 이 가시로 표현한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많은 사람들, 또 재물의 유혹이 많은 사람들, 또 그 외 기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긴 들어와도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실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긴 하는데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그런 열매들을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다는 거예요. 뭐요? 세상의 염려가 많은 사람들 있습니까? 난 타고나면서부터 나는 염려쟁이다. 별거 아닌 건데도 사실 염려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매사에 염려, 매사에. 누군가의 손짓 하나, 그 말투 하나에도 오해를 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뭐 조그만 일 하나 생기면 그거 그냥 붙잡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는 아주 싫어하는 그 우리에게 있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비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조물주 하늘 아버지가 있는데 부르르 떨고 있고 요 조그만한 거 하나 해결 안 될까 봐 막 염려하고 막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면 알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있는데 그거 막 조급해가지고 막 그래요. 막 우리 딸도 지금 학교에 숙제가 있는데 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 종이 이렇게 하드보드 잘라가지고 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염려를 합니다. 엊그저께인가 제가 대문을 잘라줬어요. 칼질 잘 못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아빠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제가 거기까지만 잘라줄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아빠가 끝까지 잘라줄게 걱정하지 마. 또 자기 전에 오늘 그게 끝이 아니야 아빠 하면서 계속 자르라는 거죠. 자기 친구들은 지금 뭐 벌써 완성을 해간다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일주일 이상 남았습니다. 근데도 자꾸 염려합니다. 아빠가 안 도와줄까 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거에 자꾸 염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데 너 왜 나를 못 믿니? 네가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못 믿니? 왜 트러스트를 못하니? 답답한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씨앗은 심겼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
너무너무 좋은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많으니까. 또 뭐예요? 재물의 유혹. 이것도 가시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하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여러분, 돈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욕심을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역시도 다 주시는데 왜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왜 이거 갖고 자꾸 욕심을 내냐 하는 겁니까? 제가 우리 청년부 그 기도 나눔 방에다가는 썼어요.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수중에 여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가게? 모르죠? 몰라요. 제가 마음을 편하게 해내라고 대충 아나 보네. 이렇게 합니다. 300파운드? 300파운드만 있어도 다행인데 30파운드가 있어요. 이게 한 50 먹은 아빠의 모습입니까? 30파운드 있는 게? 뱅크 스테이트먼트 다 긁어서 다 긁었더니 진짜 30파운드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희한한 게 저나 이 사람이나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해요. 자기는 별로 걱정 안 한대요. 그래서 만나게 한 것 같아요. 걱정하고 돈 없는 남편 바가지 긁는 여자를 만나겠으면 제가 얼마나 인생이 피곤했겠습니까? 목회하면서. 당시 목회도 중요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그래요.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30파운드 있으면 뭐 어때요? 또 먹여주실 것 알고 앞으로 인생을 채워주실 것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냉장고를 여러분 비울 때 기쁘죠? 싹싹 긁어 먹을 때 기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다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에 있는 거 박박 긁어 먹으면서 저 그래요. 정말 냉동고에 있는 거 긁어 먹고 냉장고에 있는 거 막 빼먹으면서 때로는 좋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또 새로운 것으로 여기를 또 신선한 거로 채워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손님도 대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없는 와중에 부모님께 11조도 보내드립니다. 뒷거리만한 수입이지만 그거를 부모님께도 보내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주실 것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진짜 멋진 인생, 은혜로운 인생 살다가 말년에 목회도 그렇고 일반 성도분들 중에서도 말년에 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그 명성에 금이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괴와 분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더 좋은 거 물려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교회가 깨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욕심내지 말라고 해요.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봅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혜자매가 읽어줄까요? 여기 가시떨기. 안 보여? 야, 적극적으로 나와서 읽는 학생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회를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맞아요. 자, 제 목회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바이블 리딩을 한 사람 처음 봤어요.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같은 말인데 말씀을 들은 자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여기 이제 향락을 하나 더 추가하죠. 기타 욕심이죠.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고 살고 싶잖아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풍성한 열매 있는 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아라. 향락에도 눈이 멀어서 막 그렇게 빠져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락은 꼭 뭐 이성적인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면 그것이 향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타입의 마음은 무엇이냐? 사진을 보겠습니다. 야, 얼마나 기름져 보이는 그런 땅입니까? 우리나라 같은데 좋은 밭이라고 해요. 좋은 밭, 옥토밭, 기름진 밭. 이런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알려주냐면 우리 누가 송영민 성도님 한번 다음 구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냥 좋은 밭이 되기만 하면 아까 바로 전에 봤던 그 땅 뭐였죠? 가시밭 땅. 가시밭 그 땅은 말씀이 들어왔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내가 염려는 많이 해.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공부도 왜 이렇게 안 돼? 왜 재물에 대한 걱정도 많고 욕심도 많고 부여잡으려고 하고 욕심은 많고 걱정은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땅은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그런 풍요로운 소득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또 똑같은 말씀인데 찬호 형제가 한번 읽어주기 바래요. 아멘. 좋은 땅이 뭔지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착한 것, 좋은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성경을 가리키고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다른 타입의 땅들이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이 많은 사람,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어려움이 나오면은 시험이 들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뿌리를 갖고 있는 땅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금만 말씀이 이렇게 던져져도 이렇게 쑥쑥 흡수하고 막 뿌리를 내리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 착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하게 생긴 그런 마음,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DNA가 그 어머니,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어쩌면 그런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해봐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던져줘도 이렇게 착착 흡수하고 뿌리가 내려가는 게 느껴집니다. 선하고 좋은 마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여기도 중요합니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쉽게 말씀이 막 그냥 뿌리 내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킨다는 거는 내가 그 말씀을 그렇게 살아낸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는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배운 대로, 나에게 다가온 대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낼 때 그게 좋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서로 좋은 땅을 만들어 주라는 의미로 이 교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줄까요? 좋은 땅 사진. 이거 혼자서 갈 수 있습니까, 이거? 허리 다 부러지겠죠, 혼자서 가려면? 그죠? 여럿이 같이 갈아야 돼요.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지체가 보인다면 그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 마귀가 물러가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그를 감싸고 도와줘야 됩니다.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힘을 북돋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염려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가서 또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심어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걱정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자꾸만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소원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